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인데요. 저희가 마지막 주에는 원래 복음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복음 설교는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복음 시리즈를 좀 몇 번 연거푸했었죠. 믿음, 회개, 용서 이렇게 해서 3주 연속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복음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 지난주 설교의 2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편이에요. 지난주가 상편이고 오늘이 하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복잡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항상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승이었고 또 어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은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교리가 아닌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어떤 교리적인 논쟁을 하고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른 그보다는 좀 더 사소한 문제로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교리 때문에 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논쟁을 하지 않고 그냥 사소한 일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는 교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본인이 정말 교리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 사소한 문제로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분석이고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이 의외로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주간식 답안지에 내가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도 저거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은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내가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인용하면서 성경을 뭐 다 암송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 펴서 어디 몇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더라 찾아서 그래, 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겁니다. 의외로 독립침례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리를 잘 몰라요. 설명을 못해요. 자신이 교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 지금 다른 개신교회 말하는 게 카톨릭 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침례교회 내에서. 저 독립침례교회에 27년을 있었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일도 20년 이상 했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리를 모르는 분들이.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면을 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권면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그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권면을 듣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권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읽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읽으라는 말일까요? 뭐 소설책을 읽으라는 말일까요? 이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당부일 겁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 책 한 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성경은 창조자는 아니죠.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창조물 중에, 인간도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창조물이에요. 여러분이 한 권씩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완전히 무익한 책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죠. 성경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이고. 하지만 이 성경이요, 완전히 무익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 이 성경이 완전히 무익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읽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읽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그저 무익한 책에 불과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죠.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인해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데요. 어떤 사람에겐 성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익한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읽지 않으면 이 성경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이 성경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무익한 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을 담아서 한 권의 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주님의 구원의 능력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도 모른 채 허무하게 살았을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답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삶의 이유를 알려주는,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이 세상 전체의 목적이 뭔지 그것을 알려주는 이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지만 아무리 주님께서 대단한 책을 주셨다 해도요,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성경이 없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죠. 근데 우리가 펴서 읽지 않는다면요, 이게 없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대단한 성경을 주셨다 해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 우주, 유니버스, 죽어가는 이 세상,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요, 폐세계예요. 이게 영어로는 크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폐세계. 이 폐세계라는 건요, 외부와의 물질이나 에너지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계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영역이라고 네이버 사전이 알려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건 마치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방을 열쇠로 바깥에서 잠갔어요, 방을. 열쇠를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방과 외부가 완전히 차단된 것, 이게 폐세계예요. 우리 세상이 폐세계라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있는 사람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방 밖에 있는 사람도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서로 격리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계 전체는요,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방이 완전히 외부 세계가 격리되어 있는데 이 방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점점. 이 세상은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 나사에 의하면요, 태양이 매년 2.5cm씩 작아지고 있대요. 물론 나사가 하는 말 다 믿을 수는 없죠. 제가 봤을 땐 연구비가 떨어질 때마다 뭐가 하나 발표하는 것 같아요. 뭐가 위기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책은요, 이 폐세계 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와 단절된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폐세계 밖으로부터 온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세계가 아닌 외부에서 온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 밖에 있는 정보를 얻게 되고요, 이 세상 밖에 있는 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을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전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초월적인 분이에요.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이 세상 밖에서 온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정보만으로는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 말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닌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로마서의 길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로마서의 길. 이 복음을 전할 때요, 성경을 막 여기저기 펴서 보여주면은 혼동스러울 수 있으니까,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그냥 로마서 내에서만 복음에 필요한 구절들을, 말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길, 히브리서의 길, 요한계시록의 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관한 소책자, 저희가 만든 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의 길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로마서 3장 10절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또 23절도 보여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들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증언하는 말씀들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는 모두 한없이 부족한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는 6장 23절 보여주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사망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8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게 되죠. 10장에서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들 9구절이에요. 10구절이 채 안 되죠. 이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길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단 10구절만 읽고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도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 10구절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한 이 9구절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다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10구절만 믿고도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10구절만 믿고, 성경에서 제가 방금 인용한 이 로마서 10구절만 믿고도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면 3만 구절이 넘는 모든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31,102구절이죠. 짝수예요. 31,102구절이요. 10구절만 믿고도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면 31,000구절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이 세계 밖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와는 달리 한 번도 헛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 헛된 일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시간 낭비. 어디 갔다가 내가 여기 왜 왔지? 잘못 왔다. 그냥 오지 말걸. 시간 낭비한 거죠. 헛된 일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뭘 샀는데 딱 와서 성격이 급해서 무조건 뜯고 보거든요. 뜯었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내 게 아니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헛된 데 돈을 낭비한 거죠. 헛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헛되게 낭비한 돈을 다 모으면 이거는 진짜 한 1억은 되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거든요. 헛된 일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시간과 돈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에 사용하고요. 후회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헛된 일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간 누구나 다 헛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헛된 일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우린 있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에서는 뻘짓이라고 부르거든요. 뻘짓. 너 혹시 또 뻘짓하고 있었지? 이러거든요. 고참이. 헛된 일이란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일.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적이 있을까요? 이 31,102구절이죠. 영어 단어는 한 80만 단어 가까이 돼요. 80만 단어가 좀 안 돼요. 80만 단어 가까이 되는 이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헛된 단어를 써넣으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헛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헛된 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단어도 헛되이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분들은요,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왔고요, 의미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헛되다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게 헛되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도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헛된 책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온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막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아무리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헛된 책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요, 능력도 없는 게 헛된 거잖아요. 의미도 없는 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저한테 헛된 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책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600년 동안 40명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고요. 지금 우리 손에 들어오게끔 섭리로 보존해 주셨어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성경을 완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는 건요, 영감으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감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완벽함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완벽하게 보존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글자도 헛되이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나오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요, 여전히 아담의 본성을 따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사악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은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극도로 사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 극도로 사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사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사악한 마음에 이미 속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이 사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마치 잠자고 있는 연쇄살인마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악한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연쇄살인마가 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살인마가 깨어나면요, 언제든지 사악한 짓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만약 지금 이 건물에 여기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불이 났어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입구로 나가야 되겠죠. 막 사람들 쫙 몰려서 막 나가겠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죠. 입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겠죠, 더. 이쪽에 계신 분들은 못 나가실 확률이 커요. 그런데요, 출입구 쪽에 있다고 해서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 가보면 출입구 쪽에 있다고 해서 다 살아남지 못해요.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출입구 쪽에 있는 사람들 다 금방 살아나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 나가려는 사람을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불나면 질서 정연하게 다 나갈 것 같아요? 출입구 쪽에 있는 분들만 살아나갈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 못 살아나가고요. 그쪽도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나가려는데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한 사람 분명히 나와요. 있어요. 진짜로.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요. 본성에 따라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평소에 막 점잖고 막 예의가 있고 이런 분도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머리채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일어난대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이 인명구조원의 경우에 종종 그런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힘이 다 빠졌는 줄 알고 힘이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인명구조원이 딱 뛰어들어서 건져오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그러지 않고 쌩쌩할 때 들어가면 같이 끌고 들어간대요. 그래서 좀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힘이 아직 다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인명구조원을 같이 끌고 들어가서 둘 다 익사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절박한, 그 사람이 뭐 특히 다른 사람보다 특히 더 사악해서 그런 건 아니죠. 다 똑같이 사악해요. 절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문제는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가 죽거나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결코 깨끗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의 사악한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변기된 성경에 이 모든이 빠져 있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에는요, 인명과 지명도 해당돼요. 모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육신은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성경 읽으세요 하니까 성경은 읽지 않은 지 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됐는데 성경을 아직 한 번을 다 못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요, 하루에 10장 정도씩 성경을 읽는 게 적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맛을 알거든요. 한 장 읽는 건 뼈다귀만 핥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고기 맛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한 10장은 읽어야 그래도 막 뜯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1년에 3번에서 3번 반 정도 읽게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왜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떤 책은요, 한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읽다가 많은 책도 있어요. 이거 더 읽는 건 시간 낭비다. 이런 책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속 사람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요, 반복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막아줄 유일한 것이,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 각자마다 자기 읽는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난 이런 식으로 읽겠다 하는 분들이. 근데 만약에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는 분한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요, 가장 그 이상적인 건요, 3부분으로 나눠서 읽는 겁니다. 이 성경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영어로 리본 마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리본이라고 불러요. 이걸 리본이라고. 리본 마커라고 부르거든요.
리본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말로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리본 마커가 우리 건 2개가 있죠. 하나 있는 것도 있어요.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한국 성경 중에서는 전 거의 못 봤어요. 3개 있는 건. 영어 성경 중에서는 3개, 4개, 5개 있는 것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용이에요. 이게 많을수록. 3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도 3개 있는 성경이 있어요. 리본 마커가. 중간에 읽는 걸로는요, 잠언을 읽는 겁니다. 잠언을. 그래서 하루에 한 챕터씩 읽는 거예요.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30일로 끝나는 달이 있죠. 그때는요, 31장까지 2장을 읽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면 2월 28일은 어떻게 될까요? 4장을 읽는 거예요. 28장까지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31장까지 다 끝을 보는 겁니다. 그날. 그리고 앞에 리본 마커가 있죠. 이 앞에 리본 마커로는 구약을 읽는 거예요. 뒤에 리본 마커로는 신약을 읽는 겁니다. 2개뿐이 없으면 잠언은 그날 해당되는 날짜를 읽는 거예요. 근데 3개가 있으면 그걸로 잠언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려면요, 구약을 7장 읽고 신약 3장 정도 읽으면 돼요. 그러면 균형이 맞습니다. 진도가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구약을 쭉 읽어가면 말라기까지 오게 되죠. 신약은 계시록까지 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계속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라는 거죠. 아마 언제 이 세상에서 성경 읽기를 졸업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졸업. 요즘 졸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 다 키우고 그러면 졸혼하겠다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일본 작가가 쓴 말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도 급속도로 퍼져버렸죠. 실제로 졸혼하신 분들 꽤 있어요. 좀 이제 끝내고 싶다, 쉬고 싶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혼인생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다 좀 쉬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 읽기는요, 2가지 경우에만 중단할 수 있어요. 2날만 중단할 수 있어요. 아마 그날을 고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죽는 날, 자기가 죽는 날과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날이에요. 이 2가지 날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성경 읽기를 중단해도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사악함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면 항상 겉사람이 승리하는 줄 아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쯤은 속사람이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100점 100패. 겉사람이 100점 100승.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겉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데 속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타이슨 아시죠? 요즘은 잘 모를 수 있는데 한 30세 이상 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타이슨. 무섭게 생긴 사람이고 실제로 헤비급 챔피언이잖아요. 제가 타이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조건만 맞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타이슨이 30일간 굶고 그렇죠. 그럼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일어설 힘도 없을 거 아니에요. 30일 굶으면 기력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타이슨이 밥 평소처럼 잘 먹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읽는다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날이, 가볍게 이기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또 우리 마음의 사악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을 읽고 믿지 않는 것은 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몰몬경을 읽지 않아요. 있어요. 예전에 지나가다가 몰몬교 선교사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있으면 그냥 가지 않고 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다. 좋다고 주더라고요. 참고용으로 쓰려고. 근데 손이 안 가게 돼요. 읽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읽지 않을까요? 제가 몰몬경을. 믿지 않으니까요. 제가 코란을 읽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읽지 않아요. 여러분도 몰몬경과 코란을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몰몬경과 코란을 읽지 않으실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죠. 그런데 왜 읽지 않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몰몬경이나 코란을 읽지 않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은요, 성경을 믿어요. 몰몬경과 코란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몰몬경과 코란은 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 않는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요, 읽지 않는다면 결국 믿지 않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바른 성경이고 무엇이 잘못된 성경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읽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불러요.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아무리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요, 바른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죽전, 이 현암로거든요, 여기가. 이 현암로에도요,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요양원 있고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교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바른 성경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개혁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우리는 킹제임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 있죠. 신학교 가면요, 99.999%의 신학교는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없다고 가르쳐요.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아, 성경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본을 주실 때는 완벽했지만 지금은 완벽한 성경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개혁 성경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 그게 더 정직한 성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졌거든요. 없어졌으니까 없음이라고 한 거고요. 그게 더 정직해요. 킹제임 성경은 근데 다 넣었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읽을 맛이 날까요? 어차피 내가 읽는 성경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 있죠. 자기는 성경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아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교황과 사제들과 목사들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완벽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는 자신을 정당할 만한 어떤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 배워서 완벽한 성경이 없으니까, 어차피 완벽한 성경은 없으니까 읽지 않겠다, 이건 이유라도 되죠. 근데 우리는 완벽한 성경이 있다고 믿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읽지 않아요. 이건 핑계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저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시크릿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진짜 잘 될 거다, 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진짜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크릿, 그 책 때문에 잘 된 사람은 그 지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예.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 되나요?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거듭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출생했다는 거예요. 출생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교육받고 부모님의 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잘 배우지 못해도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좋은 환경에 있고 하는 게 더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좀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서 되라고 잘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집에 그릇이 많은데요, 설거지를 잘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귀찮아서 안 해놨어요. 설거지만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럼 깨끗한 그릇 찾게 됩니다. 좋은 그릇을 찾는 게 아니라, 좋은 그릇이, 생각해보세요. 좋은 그릇이 있는데 지저분해요. 어저께 먹고 짜파게티 끓여서 먹고 안 씻어놨어요. 지저분해요. 별로 안 좋은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있어요. 그럼 못 쓰실 것 같아요? 깨끗한 그릇 써요. 둘 다 깨끗하면 좋은 그릇 쓰죠. 근데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을 씻으면 아무리 더러운 그릇이 좋아도 깨끗한 그릇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주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만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방문해 하셨거나 그래서 새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 설교를 2년 동안 들었대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책을 읽으면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책들은요, 다 저자가 무엇인가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써놓은 거예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요, 이 저자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주는 정보, 예를 들면요, 저희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 같은 거 지금 읽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전하고 싶은 교리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교리가 있어요. 일단 그것도 알게 되죠. 근데 그것만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자의 스타일도 알게 돼요. 이 사람 굉장히 간결해. 이 사람은 그 문과 출신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건축사였어요. 설계사. 전형적인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되게 간결해요. 딱딱딱딱 간결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요, 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100년 전 문과 출신의 글을 읽어보면 달라요, 글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을 너무 어렵게 써요. 수식하는 표현들도 너무 많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간결해요, 표현들이 다. 뭐 설명서 읽듯이 그렇게 간결하게 써놨어요. 원서를 봐도 간결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스타일까지 알게 된다는 거죠. 아, 저자의 성향이 이렇구나.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성경은요, 단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저자이신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요, 심지어 좋은 교회를 다녀도, 나쁜 교회가 말고 좋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나쁜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아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요,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는 교회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고, 성도들도 다 훌륭한 교회예요. 아주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다녀요. 빠지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알려준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 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결국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만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세계 밖에 계신 분이죠. 나는 우리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생각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면요, 하나님이 불합리한 분이 돼버려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자기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그런 약속을 혼자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절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의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결코 성경의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걸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착하게 사십시오.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정한 짓을,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돈 훔쳐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비리 저지르고요, 직원들한테 월급 제대로 안 주고요, 그 돈으로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해줄 돈으로 내가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죠, 성경은.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주겠으면 그날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날 주지 말라고.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누군가 얘기해 준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돈만 많이 가져다 바치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른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바른 성경을 읽진 않고요, 가지고만 있기 때문이요. 읽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거듭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틀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시지,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전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인생에 일어나게 하신 일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반드시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에 일어나게 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주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제 생각이 매우 달라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누가 더 똑똑한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른 기도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님 자체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선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가죠. 지옥은 아무도 안 가요. 예수님 믿으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갈릴리의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어요. 장례식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행렬 속에 한 여자가 굉장히 막 슬퍼하고 있어요. 관 속에는 그 여자의 유일한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여자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일한 아들마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겠죠. 이 여자의 마음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상태가 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요, 어머니를 껴안고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적인 사건을 읽고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다음 장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모습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성경으로 읽은 게 아니라 직접 보게 됐어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걸 내가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가던 일을 계속 가거나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될까요? 그 놀라운 장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읽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믿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죠, 교회에. 교회에 나온 거죠. 믿기는 하니까.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요,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문제들은 실제적인 살아있는 문제인데 성경 안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믿기는 한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기록이 돼 있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 돼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세요.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요, 성경을 읽고 또 읽는 일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열흘 전에 성경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월요일에 성경을 잃어버렸어요. 주일 아침이 되어서야 자기가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도 불쌍하긴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읽은 만큼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은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측량한다면, 내가 성경을 읽은 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측량한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루에 10장씩 20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죄를 또 짓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책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에게 완벽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고 또 섭리로 보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바른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모두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완벽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마지막 줄에서요,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